디모데전서 6장 14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이시는 그 때까지 사람이 이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그때까지 뭐 하라?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명령 그랬으니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게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 그랬잖아요. 이 명령 그러니까 그냥 명령 그랬으면은 명령을 지켜라 그랬으면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명령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지적해 주는 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요걸 이렇게 할 때 이 명령 이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켜라. 언제까지? 우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16절에 보니까 지금은 본 사람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실 그때는 이렇게 보이게 나타내실 그때까지 우리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거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다 이거죠. 보이신다 이거죠. 그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 명령을 지켜라.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은 나타내신 때가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그때까지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런데 이 명령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명령 우리가 뭐 어쨌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킬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지킬 게 너무 많은데 주님이 지금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부류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교회 운영이나 교회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되겠어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너무 생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여러분이 뭘 지켜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돈 내는 걸 지켜야 돼요. 그거 안 내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만약에 유지가 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돈벌이 해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바라면서 헌금 안 하는 거는요, 내가요 아무런 그분께 대한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부류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될 게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 관한하는 이 명령을 그랬는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 올 때까지 내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고 생명을 취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 자에 들어가는 내용이 영생을 취하는 거고 생명을 취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자에 들어간 이게 무엇이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하게 신부처럼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리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그리 하면 뭐예요? 그리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뭐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 내용도 없이 그냥 우리는 자꾸 뻐꾸기처럼 말만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너무 안 되시는지 잘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 명령이라고 하느냐,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 자에 들어간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 오시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보존되는 거다 이거죠. 온전히 보존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 명령을 지킬 이 자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첫째로는 이 세대를 하여 부한자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한자들이 누구예요? 부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부한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한자가 있는데 그 부한자가 어쨌든 간에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쫓아가려고 그런 거야. 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라고 하는 거는, 부한자라고 하는 건 겉으로 사람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이 있어갖고 막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그게 뭐예요?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부요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 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안에 이 내면에 있는 부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부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난 부. 내면은요, 도둑놈만 들어앉았어요. 내면에는 도둑놈만 들어앉았든지 말든지, 내면에는 거짓말만 있고, 내 내면에는 도둑놈만 거짓말만 있어요. 남의 거 다 훔쳐먹는 것만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드러나는 거는 뭐예요? 그 짓 해가지고 내가 부자란 말이에요. 그 짓 해가지고 내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저 부자는 막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속은 뭐예요? 도둑놈이라니까요.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사기쳐가지고 속은 완전히 거짓말 사기, 도둑으로 꽉 차 있으면서 겉으로
자기가 이렇게 부를 쌓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사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요, 지금 뽑아버리세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자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부한 자들을 향하여 쫓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응? 그런 것을 탐내고 부러워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쫓아가고 싶으면 나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자꾸 우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들은 자기 속에가 뭐가 들었는지 이거는요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무엇이 들었든 상관없이 겉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아니면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가문의 영광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이제 눈에 보이는 이걸 갖고 그 사람은요 자신을 이렇게 높여요. 자신을 높여요.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가진 사람이야. 내 앞에 니들 무릎 꿇어야 돼. 막 이러면 자기는 어떤 이 되냐. 그래. 자꾸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예. 누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뭐요? 내가 부하지 않은 자야 나는. 부하지 않은 자 나는 그걸 부러워해가지고 막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 웃겨요. 그래 여러분 좋은 거는요 이렇게 본을 받아갖고 이렇게 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렇게 다 따라가려고는 안 하면서요. 안 좋은 거는요 금방 흉내를 내고요. 안 좋은 거는 금방 그냥 본 받아가지고 자기도 막 그렇게 하고 이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점도 없이 헌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보면요, 에이 뭐 나도 여성교라도 뭐 하는 사람만 맨날 하고 아는 사람 맨날 하고 그래 하는 사람을 본을 받으면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을 본을 받아가고 저 사람 나한테 내가 뭐하러 왔냐고 막 이래요. 어째 안 좋은 것을 본을 받냐 이거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하면 하는 사람을 본을 받으면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자 첫 번째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 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부한 자들은 자신을 자꾸 이렇게 높여서 드러내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쫓아가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이 자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로는 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거는요 재물 자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재물이라는 거는 재물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재물은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물이 내가 돈이 많다고 재물이 그냥 뭐지 하고 싶은 일을 막 재물이 합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그 재물은 뭐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 재물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재물은 딱 100만 원 가지고 저축 얼마 하고 헌금 얼마 하고 아이 밑에 학비 얼마 쓰고 뭐 교통비 쓰고 이게 재물이 스스로 이것을 막 정함이 있어가지고 딱딱딱딱 구분하게 체계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거는 내가 장동일이라는 사람이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으면 내게 재물 많은 것이 없는 사람한테 이 재물이 막 가고 싶어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보내고 안 보내고는 전부 내한테 달렸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거는 정함이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예.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돈의 주인이 내가 그냥 움켜쥐어버리면요. 이거는 한 푼도 어디로 안 가요. 그냥 내 거다. 그냥 내 안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어야 돼요. 갇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지 마음대로 뭐 가고 싶은데 가고 뭐 행동하고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 이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가 소망을 둬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힘도 없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까지도 그 재물의 종이 돼버린다는 거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함도 없는 재물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재물을 위해서 그냥 나는 사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런데 소망을 두지 말아라.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대를 향하여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요 두 가지 달랑 얘기한 거예요. 많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1000가지 만가지 되는 곡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지켜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어떤 1계명에 해당되는 또 세부율법, 2계명에 해당되는 세부율법, 3계명에 해당되는 이 세부율법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한 개, 두 개, 세 개를 많이 잘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전부 다 통틀어서 딱 주님이 내놓은 것을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여러분 한번 들으면 머리에 박혀야 돼. 이런 거는 자꾸 하면 안 돼요. 뭐였어 7장 12절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예요. 아주 간단한 거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숙제만 몇 개 막 가지수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막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 꽁치도 못 따라가요. 유대인 발꿈치도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해갖고는. 근데 우리 보고 주님이 유대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어떠한 경우에도 천국 못 간다. 딱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개수를 따져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네가 남을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면 네가 좋은 것처럼 저 사람도 그걸 좋아한다.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요? 섬김. 두 번째는 뭐? 나눔. 우리 신앙에서 이거 빼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당신을 우리 앞에 드러내는 때가 있다 그래요. 그 어떤 기한이 있다. 그 기한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우리 보고 이 명령을 지켜라 이랬어요.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에는 뭐요? 주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를 본받아서 그를 쫓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같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줄 압니까? 내부터도요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돈 누가요 준다 그러면요 수요 예배 니 오늘 안 나가고 내게 오면 내한테 돈 10만 원 줄게 그러면 10만 원 쫓아가지 절대로 수요 예배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뭐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정없는 재물에 내가 나를 갖다 팔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에 딱, 나라는 상황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지, 내 상황을 그분 앞에 복종시키는 건 우리에게 없어요. 한번 잘 따져보세요, 여러분. 뭐가 됐든 없는 거예요. 토요일날 맨날 나오던 사람들, 여러분의 토요일날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안 나와요. 그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딛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결정을 딱 내리면요, 얼마든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상황이 죽음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막아서 못 가게 만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행편 따라서 그냥 하는 거지. 무엇이 나를 절대로 못 가게 나를 붙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붙들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 거 하나도 난 손해 안 보고 내 거 다 지키면서 남한테 칭찬 들으면서 가려니까 우리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이 주님이 예수님이요 나처럼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눈에 보이게 만약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잘할 겁니다. 아주 막 누구보다 1등짜리 할 거예요. 교회도 일찍 나오고요. 막 드릴 것도 드리고요. 막 잘할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요? 빛이시며 아무도 본 사람도 없으며 볼 수도 없는 자시라. 그런데 뭐요? 때가 되면 기한이 되면 나타내시리니 이 말이죠. 나타내시리니 그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가 책망받을 것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여요. 분명히 여러분 옆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못 보지만 주님은 지금 다 세상에 있어요. 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지금은 아무도 본 자도 없고요. 볼 수도 없고요. 그는 빛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도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디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 눈에 안 보이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분이 스스로 당신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뭐죠? 다 그분을 통해서 확실히 마주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보존돼야 돼. 그래서 두 가지를 일러주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일러줬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 되어라. 그런 거 본받지 말고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재물에 여러분이 소망 안 만들어도요. 재물이 여러분 안 쫓아와요.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고 싶다. 재물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다고 재물이 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보이지 않는. 지금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인다면, 아니, 그분이 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죠? 지금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못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는 거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 첫 번째가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죠? 재물의 소망, 정함 없는 재물의 소망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본문 16절에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 두 번째로는요.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 내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선한 일을 하라.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다 해당되는 소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으로 나라는 사람은 진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입니까? 세 번째로는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욕을 하면, 누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욕을 하면 여러분 누구의 편을 듭니까? 이런 단어를 여러분,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의 내용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떤가 하면요, 얘기를 양쪽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한쪽 얘기 듣고 판단해버려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동정 아닙니다. 동정 아니에요. 선한 일도 아니고요,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라는 사람의 심성이라는 것은 정말 나눠주는 것이 좋은가? 내가 주는 것을 저 사람이 받아들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때도 내가 주는 것으로 내게 어떤 기쁨이 있고 그걸 나는 더 하고 싶은가? 아까 제가 율법에서도 뭐죠? 나누는 거라고 얘기했죠. 나누는 거. 정말 나는 나눠주는 게 좋은가? 동정하는, 동정심이라는 게 나에게 있는가? 선한 일. 여러분요, 이 얘기만 듣는 거하고는 현실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셔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택시 운전을 하는데 택시 운전 뒷자리에 1억 2천만 원이 돈 뭉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서 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내려서 가버렸는데, 그 탄 사람은 가버렸는데, 뒤에서 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돌아보니까 뭉치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눈이 그냥 시둥그레져. 1억 2천만 원인데 엄청난 돈 뭉치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유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도 생겼는데, 근데 그분은 그걸 호주머니에다 안 집어넣고요, 바로 그 길로 뛰었어요. 어디로 갔느냐? 파출소로 뛰어가서 파출소에다 줬어요. 이런 선한, 여러분, 내 정말 선한 이 의지가 내게 정말 있는가는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밖에 몰라요. 나도 여러분 장담을 못해. 그런 일이 정말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응?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 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동정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사람이 장래에 생명을 취하는 법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는 거하고요, 이런 실제로 내용이 내한테 있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내 행편 따라서 근데 행편 안 되면 안 하고 행편 되면 하는, 여러분 이거 갖고는요 실제로 내용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지만요 능력은 실제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요, 앞으로 몇 년 더 하실런지 모르겠지만요, 이때까지 여러분은 어쨌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주의를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행편대로 하셨습니까? 수요 예배를 지켰습니까? 11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보인다면 여러분 행편대로 하라 말아 필요 없어요. 너 가장 우선적으로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세간에 떠도는 소리를 내가 흉내내서 그대로 말을 하면 어떤가 하면요, 오늘 젊은 청년 세대를 보고 45세 이하를 말해요. 45세 이하가 청년 세대라고 어떤 사람은 40세 이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45세 이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세간에 도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개판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세간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지 멋대로 하는 거,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한테 무슨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는 것 같이 여겼다고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겼어.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은 한 성을 예배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고 은혜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믿고 은혜는요, 내 의무나 책임 안 하고는 믿고 은혜는 없는 겁니다. 단어를 하면 뭐합니까? 나눠주기 좋아하고, 동정하기 좋아하고, 선한 일하기 좋아하고, 그 단어 하면 뭐예요? 그 단어의 내용이 내게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1억 2천만 원을 딱 정말 파출소 갖다 줘가지고 1억 2천만 원의 주인도 막 급해가지고 어디로 뛰었어요? 그 주인도요, 파출소로 뛰었어요. 그 돈을 누군가가 줬으면 파출소로 갖다 주겠지 싶어가지고 그 자기가 내린 그 지역 파출소로 뛰었고요. 이 사람도 막 딴 생각이 싶어가지고 급하게 파출소로 뛴 거예요. 딱 거기서 만났지 않겠습니까? 이걸 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이름은 말이야 뭐 예수 그리스도 말로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 낳고요, 그리스도라 이름 지어도, 예수라 이름 지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예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의 정신과 마음이 실제로 내한테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단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요. 응?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주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딱 나타내시는 그날까지 보존되는 길은 많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피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걸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고, 본받지 말고 피하고,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오늘 말씀하는 두 가지예요. 많지도 않아요. 수십만 가지 지켜가지고 보존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뭐에 지금 주님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요, 그냥 단면적으로 요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요런 거 하라고 그러네, 이렇게 단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리가 뭐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뭐냐를 여러분이 보는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뜬다고 말하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돌아갈게요. 부한자가 여러분 어쨌든 해도 부한자가요,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가 잘났으니까, 가졌으니까 높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요,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높이려고 그래요. 높이는 것은 보이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쫓아가지 마라 이러죠. 어디다 소망을 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그 길을 간다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했더니요, 보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보이는 신앙생활을. 자기가 부하면 부한 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근데 주님은 그런 자를 쫓아가지 마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뭘 자꾸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냐? 자꾸 자기가 있는 것을, 잘난 것을, 배운 것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그런다 이거죠.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야.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그러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요 두 개만 쓰는데 하나 더, 잠잘 곳이 있으면 이거는 제가 붙인 말이에요. 성경에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부한 자들은요,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니까 그냥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재물 없는 돈에, 정없는 돈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도 자꾸 그걸 쫓아가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났으니, 저 사람이 저렇게 여행 댕기니 나도 벌어가 여행 댕겨야지. 자꾸 그걸 쫓아가려고 그래요. 이걸 보고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고 했더니 보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는 빛에 거하심으로 보이지 않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또 볼 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셔. 그렇죠? 그런데요, 자꾸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는 거야. 보이는 하나님께. 그걸 보고 여러분 무슨 주의라고 그러죠? 보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뭐라고 그러죠? 생각 안 나시죠? 우상 숭배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보고 우상 숭배자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부한자가, 내가 부한자가 자기를 이렇게 막 부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남한테 보이고 이렇게 하려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보고 주님 그걸 본받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돈 좀 많았으면, 그 사람은 뭐가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는데도요, 그냥 입을 거 있고 마실 거 있으면 그냥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고 주님 이렇게 하는데도요, 우리는 자꾸 소망을 두는 거야. 재물에다가. 어떤 사람은 돈벌이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막 여행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복음 좀 나게 살아야지, 자꾸 이러는 거야. 이게 뭐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면요, 우상 숭배가 안 돼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어하는 진리는, 돈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으로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너희는 그런 자를 쫓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기도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막 주님께 뭐 필요한 게 있어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응답해줘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이게 아주 어떻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그냥 아버지께 아래였으면요, 그냥 아래인 것으로 왜 끝이 안 납니까? 응답이 돼야 된다는 건 응답이 돼야 돼. 그분 내 친구입니까? 그걸 주고받고 하게. 응? 그래갖고 기도하면 응답. 그래, 응답 받아서 막 기뻐해요. 난 응답 받았어요. 막 기뻐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한 자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숫자도 들어가고요, 건물도 들어가고요. 그게 뭐예요? 큰 건물이 있으면요, 뭐예요? 나는 성공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공의 모양은 뭡니까? 큰 건물이죠. 우상숭배자예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주님은 뭐예요?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큰 거, 이것만 생각하라. 눈에 보이는 숫자, 큰 숫자, 이거 여러분 다 우상숭배입니다.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거 아니냐? 너희가 가면서 뭘 가져갈 수가 있느냐?
정말 너희들이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먹을 거 입으니까 뭐 거지같이 살아라 이 말입니까요?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중은 아마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인내와 경건과 사랑과 온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생명과 영생을 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보이는데 치중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말은 안 해주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에이, 권사님 그렇게 하면 우승승에 그러지 말아야 돼. 이러면 대변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말 못하지요. 그리고 말도 안 해줘요. 모르니까. 보이는 데서, 보이는 것을 치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뭐죠? 빛에 거하시며 본자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내가 정말 경건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사랑으로 인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셨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오직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야?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두 번째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우리가요,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뭘 우상을 만들어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많이 번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벌게 만들어줬다고 해야 그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줬다고 내가 해야 그 돈이 뭐죠? 그게 사람들이 볼 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줬다구나. 그래, 그 돈이 뭐죠? 눈에 보인 그 돈이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인정도 못 받으니까 자꾸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래 자꾸 큰 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줘가지고 축복해 줘 놀러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기 여러분 하나 얘기하게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여러분 동정하지 마세요. 동정이요, 차라리 동정하고 싶으면 그냥 불쌍한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하세요. 하시고 아는 사람한테는요, 동정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동정을 하고 싶으면 하시되, 여러분 동정해가지고, 여러분 동정하는 거는요,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 동정을 안 해요. 내가 물건을 파는데 물건 사주는 것도 동정이에요. 내가 그거 필요해요? 누가 물건 파는데 물건 사주는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지. 근데 왜 사줘요? 내 교인이라고. 그게 뭐예요? 동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생돈만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 동정하는 자. 아니, 그 동정이요. 그 돈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돈 벌어갖고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서 의무를 합니까? 의무 안 해요. 아무 의무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물건 사줘가지고 그 사람 부자 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공동체 도움도 안 줘요. 그게 여러분 동정입니까? 그 사람은요, 오히려 더 거만해져가지고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하지 마세요.
동정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길 가다가요, 배고파서 누가 울고 있거나 뭐 쭈그러 앉았으면요, 거기다 $10,000 하나 놓고 가세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동정할 때다 동정을 해야지. 동정 안 할 때 동정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배려버리는 거예요. 잘 판단하셔서 사셔야 돼. 그래서 특히 전도사 권사님들이요, 교회도 안 나오고 어쩌다 한번 오랜만에 나오면 그 사람 막, 아니 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 잘한다고 막 칭찬해. 아니 뭘 잘한다는 거예요. 말이 아는 말을 하지 마시고요, 입에 발린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정함이 없고 진실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 뭡니까? 착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막 착하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착합니까?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막 착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죠.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따끔하게 차라리요, 아무도 안 되는 벤소 데리고 가가지고 뭘 지적해 줄 걸 차라리 지적을 해줘야지. 무조건 대고 잘한다고 칭찬 시대라고. 잘못을 여러분 칭찬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습니까? 동정, 여러분 동정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서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 칭찬하면 안 되는데 싶으면 그냥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시고 입을 다물면 돼요. 재물, 돈, 집단, 건물, 권세, 어떤 높은 자,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주님은 드러내서 높여서 보이는 것으로 너희들을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집사를 세울 때도 뭐요? 금목걸이 주렁주렁 달고 있고 옷 예쁜 거 막 입고 다니니까 집사 임명해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이 그 속 덩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점검해보고 시험해보고 단정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고 그랬지. 막 자기 잘난 것을 막 드러내고 높이고 막 이걸 보고 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면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우상숭배자. 예.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지적하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그분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를 다 감찰하시는 주님이라. 그래서 내가 정말 선과 의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나를 단장하는 사람, 단장하는 사람, 이런 우리가 되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말은 하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보일까요? 내가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에. 어두움에 있는 우리는요, 빛에 계시는 분을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빛을 못 봐요. 빛은 어두움을 보지만요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빛이라는 것, 정말 내가 빛이 딱 들어오면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죠? 깨어남. 내가 깨면, 내가 눈을 뜨면 그 하나님 형체가 아니라 그분의 속성이, 내가 뭐죠? 그 속성이 더 옳고 바른 거야.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건 의고 선이야. 의와 선을 버리고 돈이 아니야. 이걸 뭐요? 내가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어두움에 있으면요 절대로 빛의 내용이 내한테 이게 인식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 여러분 요즘에 카메라 막 요즘 새로 나오는 걸 막 얼마나 그 화소가 좋아가지고 잘 찍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태양을 보고 한번 찍어 보세요.
태양을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빛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두움에 있으면요, 빛은 절대로 인식이 안 돼요. 내게 빛이 들어가야, 내가 깨어야만, 눈을 떠야만 그 부분에 어떤 중심이 내게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느끼느냐? 네가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두움에 거하면 나한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치중하고 이렇게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 내한테 정상이 나타나요. 내가 어두움에 있는 자예요. 그럼 어두움에 있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느낄 수가 없죠. 어두움이니까. 그러면 나는 어두움에 있어요. 어두움에 있는 내가요. 이러다 보면 내게 어두움이라는 정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정상이 나타났냐? 속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나를 단장하라 이 말은 껍틀 좋은 옷을 입어라 겉목들을 달아라 이런 게 단장이 아니거든요. 너를 단장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내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선이나 의나 거룩함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으로 단장하라는 건데 내가 어두움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단장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치중하는 거예요. 자꾸 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정상이 나타나요. 그걸 보고 결핍증이라고 그래요. 사회 결핍증, 대인관계 결핍증 이런 결핍증들. 그거는 요즘에 뭐 우울증도 막 거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응? 여러분 어릴 때요. 여러분 자식한테 교육시킨다고 막 그냥 음악에 막 이렇게 막 혼내고요. 꼼짝 못하게 하고 막 말한 데다가 막 발 묶어놓고 막 매 때리고 막 제일 심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은 들을지 모르겠지만요.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잃어버릴까요? 속성을 잃어버려요. 주님은요, 눈에 묶어놓고 때리고 막 하니까 밥 안 주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놈이 두려워서 말 다 듣겠습니까만은요. 이거 얻었지만요, 속성을 잃어버려. 속살. 그 사람은요, 그 아이는 크면 여러분, 사랑에 결핍증이 걸려버려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에게는요, 아예 사랑이란 인성이 그에게는 자리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결핍증으로 그가 만약에 자라면 사회 나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개인 기피하지요? 사회에서 적응 못하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분 정말 지우치지 않게끔 잘 길러놓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울고 불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냥 뭐 예배를 드릴 때만 뛰어다니면서 뭐 온통 불러일으키고 왜? 그 애를 혼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 조절해서 키우세요. 응? 그거 다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너무 그냥 사랑 해가지고 그냥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아이로 키워놓으면 뭐 어떻겠어요? 나중에 할아버지 목 타고 앉아가 머리 다 쭈떴지 언제 그때는. 그렇게 키워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정상들이요 우리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에. 왜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은 뭐냐? 내면이 하나도 단장이 안 되고요. 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단장하는 거예요. 큰 사람처럼.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막 대충 그냥 내가 볼 때는 막 야단마다 뭐 싼데도 불구하고 막 뭐 그냥 뭐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막 착한 사람이라 그러고 막.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셔서 그러지 마시고요. 어른도 아이한테 배울 게 있는 거고요. 아이도 어른한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대놓고 잘한다 그러지 말고 정말 좀 어른들도 이렇게 잘. 내가 여러분 강단에 안 서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까? 강단에는 서야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지. 강단에 안 서면 얘기 안 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내가 막 시달리는 소리 해서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래?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두 가지, 부한 자들을 향하여 쫓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너는 이런 것은 피하고 뭐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선한 일을 하기 좋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이는 것에 자꾸만 치중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우상숭배하는 거다. 우리가 우상숭배 갖고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는 정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단장하는 이런 우리가 되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낼 때까지 뭐 하는 거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보존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내한테 있어야지. 단어를 알면 뭐하냐 이거요. 여도 순복음 구역장처럼요. 단어 50가지 막 이렇게 막 외워다니면서 막 연결시키고 여호와 증인들을 연결시키고 그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을 한번 만나서 해보세요. 그 사람들요 50가지 100가지 성경 구절을 이 구절 따면은 이 구절 착착착착 이렇게 가지고요 성경을 막 갖다 대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나한테 있어야죠. 내용이. 마치고 그만합시다.